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자자손손 물려주기 소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루의 첫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받는 시간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듯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동료를,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이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 1세대 믿음의 사람도 있고 2세대 신앙인들도 있고 3대째 믿음을 지키는 가정도 있고 4대까지 그 귀한 신앙을 이어온 가정도 있고 5대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이내 신앙이 몇 대까지 흘러갈 수 있을까요? 주님, 오늘 이 다음 세대를 보니 그것이 참 어려움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셔서 자자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바벨론 포로된 그 시기까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내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예보미가 엄마 따라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보미 같은 다음 세대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삶이, 내게 허락된 이 삶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을 그들의 입술로 심령으로 고백해내므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몇 세대 신앙인이십니까? 몇 세대 신앙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몇 세대 신앙인이십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부터 시작된 3세대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저희 조카가 손주를 낳았으니까 5세대까지 태어났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은 몇 세대까지 흘러갈까요? 오늘 이 다음 세대의 안타까운 신앙의 현실들을 볼 때 그리 희망적이지 않음을 알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다음 세대 외치면서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쓰고 있고, 이는 참으로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올해 고신총회가 있는데요. 그 총회에 올라온 안건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 정년을 73세로 연장하는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지금 신학생들이 오랫동안 미달이고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의 목사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목사 찾기가 쉬워지지 않는 시대를 이제 우리는 곧 현실로 접할 것이고, 저희 교회도 이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광고를 내면 이전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의 세대마다 이 신앙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참 특이한 본문이죠. 이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에브라임은 가장 큰 족속이죠. 아마 부자였던 한 집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부자인 엄마 돈 1,100을 훔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 내 돈 훔쳐간 놈 저주를 받을 거야 하고 계속 외치고 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천백하면 마음에 안 와닿는데요. 이게 20년치 연봉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걸 잃어버릴 정도라면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그랬더니 얘가 너무 찔려서 그런지 자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 그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갑자기 저주를 하더니 은 내놓으니까 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은에 200을 가지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돌려줘요. 3절에서 5절이 그것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드라빔은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외갓집 장인집을 떠날 때 그의 아내가 훔쳐 가지고 나온 게 이 드라빔이죠. 그게 가정신 같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신을 만들고 제사장을 옷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아무나 네 제사장해.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에브라임 족속 자기 아들을 제사장해라고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모양이 됐을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유명한 이 사사기의 표현이죠. 이것이 18장 1절에는 왕이 없었고 라고 되어 있고요. 19장 1절에는 왕이 없을 그때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과 똑같은 표현이 21장 2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신앙이 흘러가지가 않는 거죠. 오늘 신앙이 잘 흘러가는 세대가 있고 그러지 못한 세대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참 신앙의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저희 형제 중에 4명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카 세대 가운데 4세대에 벌써 불신 결혼이 시작됐어요. 물론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 다니기로 약속하고 결혼했죠. 신앙이 바로 설까요? 기도합니다. 그런 작은 타협들이 모여서 이 신앙의 세대가 흘러가는 것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 교회의 이 다음 세대의 문제는 사실은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살아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느냐 아니면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느냐, 여기에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은 연장선상에서 베들레헴에서 제사장 하던 한 청년이 그곳을 떠납니다. 왜요? 먹고 살 수가 없어서요. 베들레헴은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이 레위 지파가 11조 주변 그 지체들이 안 하면요, 먹고 못 살죠.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11조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여러분처럼 11조 안 하면 다음 세대 희망 없습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셔야 돼요. 떠났어요. 그런데 이 부자 미가가 걔를 사설 목사로, 사설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근데 고용을 하는데도요, 대우가 아주 박해요. 10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제가 방금 은 1100이 20년치 연봉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계산해 보세요. 그럼 10년치 연봉은 몇 개입니까? 은 110입니다. 그러면 1년치 연봉은 몇 개입니까? 2년치 연봉은 몇 개입니까? 은 11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연봉을 많이 주니까 이 친구가 나 여기 사설 목사해야 되겠다. 이 가정 목사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 갑니다. 여러분, 왜 오늘 신학교가 미달일까요? 물론 사명감 있는 청년들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한국 교회가 그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교회, 그들이 보았던 목회자의 삶이 그들에게 그리 매력적이지가 않았던 것이고, 그건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1차적으로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잘해 주시니까 저는 빼고 정말 우리 교육자들 존중해 주시고, 정말 교육자들이 뭘 부탁했을 때 정말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저는 안 주셔도 돼요. 우리 부교육자들 가정에 좀, 사무실에 좀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육자 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예범이가 보면서 나도 교육자 해야 되겠다. 나도 교육자 사모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여러분 곧 실감합니다. 곧 한국교회 현실이 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1년에 250명, 300명씩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교 졸업생은 50명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분명히 미가가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을 때 아버지처럼 대우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로 대우합니까? 11절 12절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아들처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의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와 오늘 이 다음 세대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 목회자를 정말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목회자 스스로도 그 부분을 반성해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을 쓰고 사설 목회자를 구했습니까? 여기에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궁극적인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목적이 된 기복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복이 목적이라면 목사 될 필요 없죠. 쿠팡 이츠 드라이버만 해도 목사보다 2배 버는데요. 굳이 이 청년들이 왜 목회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돈 버는 것보다 귀하다는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 오늘 이 한국교회의 신학교가 미달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목회자 수급을 걱정해야 되는 그 시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학생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신학생 나오면 정말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포트하고 그런 문화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청년이 누구였습니까? 그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최성민 전도사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옛날 인기는 뭐 따라오지 못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한국교회를 위해 새벽을 깨우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자손손 여러분의 이 신앙, 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 물려지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18장 30절에 가면요 나옵니다.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사설 제사장이 되는 시대. 이것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함으로 이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이 신앙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는 몇 세대까지 흘러갈까요? 이 신앙이 바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감사여야겠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 자체가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때에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건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깊이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앞서 섬기는 교육자들이 더욱 정신 차리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교육자를 이전 세대처럼 더욱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문화가 회복되어지므로 이제 교육자 수급을 걱정해야 되는 이 한국교회 현실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더욱 그것을 심화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전 목회자를 아버지처럼 대하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렵게 이 길을 선택한 우리 부교육자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최영화 권사님, 민금순 집사님, 안광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변재석 집사님이 이제 간암 말기로 진단받고 있는데요. 항암을 할 수 있는 그 상태인지 검진을 받고 아마 이번 주에 그 통보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 종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돕는 연제경찰서 경목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들의 지친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두 번째로 경목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전달되도록 이 연제경찰서를 섬기는 우리 경찰관들과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경목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